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주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래 하나님께서 이시되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어 천군의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처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쓰게 해줘서. 오늘도 예배에 나온 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곡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각자 생각해보며 신나게 천국은 마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사랑은 이라는 곡을 부를 텐데요. 처음 부르는 곡이라 많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곡인데 주님이 친구들에게 사랑을 줄 때 친구들 각자가 느끼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받는 주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길 따라 걷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 오늘은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며 그리고 계속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가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를 때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길 따라오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런 사랑을 받아 나의 너에게도 부어집니다. 일으켜 주시며 내게 부르시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내 믿음 비록 약하고 때론 들려도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의 길 따라 걸으리 다시도 멈추지 않으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한없는 사랑이 너무 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생각하며 마지막 곡으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또 줌으로 유튜브로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한 주를 정리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생활을 시작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또 무엇보다 건강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크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내가 같이 있었을 때 쟤 누가 잘했었잖아. 좀 앞으로 같이 있었잖아. 시도 오빠야? 있었나? 여기 있었는데. 친구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샬롬.
샬롬. 친구들, 중랑제일교회 소년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교회 예배당에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지금 줌으로 또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얼굴을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 또 이 시간에 줌으로 접속해서 드리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정말 정말 대단하고 멋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위해 모인 만큼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하거나 또 봄방학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봄방학은 친구들 끝났나요? 봄방학은 아직 시작 안 했나요? 그럼 개학을 하겠군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소식은 이제 전국적으로 26일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부터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이 백신이 진짜 좋은 효과를 내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마음 편하게 다시 학교 다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인격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도 우리처럼 좋고 싫은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싫어하실까?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싫어하셨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여태까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첫째, 아벨이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일을 할 나이가 돼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큰아들 가인이 가진 직업은 뭐였냐면 밭에서 농부를 하는 농작물을 기르는 농부였고, 또 둘째 아들 아벨은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의 가축을 돌보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가인은 어떤 걸 가지고 나왔냐면 자기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수확한 첫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양을 열심히 돌봐서 양이 낳은 첫 번째 양의 새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대요. 왜 그랬을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하나님,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으신가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따지니까 가인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인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돼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선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은 뇌물이 있어요. 뇌물은 정말로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찔러주는 뇌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끔가다 친구들 중에 쓸모없는 물건을 자꾸 친구한테 막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어떤 친구는 막 쓰레기를 주는 친구들도 있어. 이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선물이 있냐면 상대방한테 어울리지 않는 선물을 하는 친구. 예를 들어서 3살 아기한테 고등학교 교과서를 준다.
아니면은 로봇을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공주 인형을 준다. 주주 인형을 준다. 그러면 정말 안 어울리죠. 이렇게 전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 이렇게 이 세 가지 선물은 좋지 않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런 선물들을 받으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도 기분이 정말 안 좋겠죠. 하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이 아니라 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좋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창세기 4장 3절 5절 중에서 이 말씀 구절을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가인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양새나 예배 자체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나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처럼요. 가인은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동생이 이제 양을 첫 새끼를 처음으로 정성스럽게 가져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고 내가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안타깝고 힘든 친구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떤 벌을 받냐면 가인은 평생 동안 엄마 아빠를 떠나서 정말 척박한 땅을 헤매는 벌과 그리고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벌, 이 두 가지 벌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했던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다시는 엄마 아빠와도 만나지 못하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에서 볼 때 한 가지 또 주목할 게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모른 척 이렇게 가만히 내가 안 한 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인에게 질문하세요.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하면서 시치미를 뗐어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누가 생각나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뭘 잘못했니? 너희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숨어있니? 라고 질문하셨죠. 그때도 아담과 하와도 저는 안 했어요. 제가 시켜서 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밀었죠.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낳은 아들인 가인이 죄를 지어서 이 가인의 자손들이 온 땅에 퍼지게 돼요. 살인의 죄를 지은 가인의 후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가인의 예배와 또 그 가인이 예배를 드린 결과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예배를 정말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함께 우리 전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주목하시고 계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매주 예수님을 만나야만 잘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했던 아벨처럼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그건 정말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찬양을 함께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같이 예배 후에는 이렇게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이 결단의 찬양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친구들 중에서 전도사님 저는 아직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편하게 기도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도를 해도 좋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마지막 곡인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한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